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같이 모여서 심야 기도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할 때에 찬송가를 늘 불렀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이 돼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쥐를 잡아다가 깜깜한 항아리 속에다가 넣어두면 쥐는 위로 올라올 수도 없고 아무리 힘써도 나올 구멍이 없다 할 때에 쥐는 3분 만에 독안에 든 쥐는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쥐를 그 안에 넣고 덮어놓은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려 36시간을 그곳에서 살아 있더라는 거죠. 완전히 빛이 없는 깜깜함 속에서 아무리 올라가도 올라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때에 절망이 쥐에게 찾아왔을 때 쥐는 3분 만에 죽지만은 거기에 희망의 불이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가면 희망이 생기는 거지요. 빛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36시간이나 실험 결과 쥐가 살아있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어느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절망적인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한결같이 뉴스 보도나 또 우리들이 여러 이제 그 뉴스 매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다. 더 좋은 세계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없고 계속 나쁜 얘기들만 옵니다. 지금 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또 하나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아프리카 지역을 벗어나서 중동 지역을 벗어나 지금 파키스탄까지 와 있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가 수억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와서 농작물을 먹어치울 때
완전히 땅이 황폐해져가는 그러한 공포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파키스탄에 온 이 메뚜기 떼는 중국을 덮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냥 우리가 봐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희망이 되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같이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인 오순절 명절에 그들이 앉은 집에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하라고도 하고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바람, 영,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람, 영,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었지요. 그리고는 그 설에 앉아있는 집 위에 갑자기 불이 내려왔는데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더니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을 했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분들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분들이 나와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할 때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저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데 내가 태어난 그 사람들의 말을 한다 이거예요. 베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으로부터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들까지 그레데인, 아라비인 모두가 다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오순절 명절에 이분들이 성령 받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전부 자기네 나라 말로 그들이 하는 말,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을 말한다는 거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 120문도가 받은 성령의 은사로 받은 이 방언의 은사는 직접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언어를 예수의 복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비아냥을 거리냐 하면 저거 낮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사람들이 전부 비판하는 말도 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오늘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잘 알지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예수님을 뒤따르며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라고 자부했던 분이지만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래서 의기소침이 되어 있던 베드로였지만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 달라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 담대하게 일어서서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는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를 말합니다. 6시 그러면 낮 12시를 말하고요. 제9시 그러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시라는 것은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포도주에 취했거나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 받아서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설교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뒷절을 공부하겠지만 이 날에 그 베드로의 설교는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두둥기며 회개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의 이 설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을 전해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때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너희들에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을 보는 것이다. 이 요엘의 이 예언의 말을 기르어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요엘은 뭐라고 그랬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말세야 말세라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몇 가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은 분들, 특별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너희는 방언 말하기를 힘쓰지만 더욱더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그 시대에 필요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환상, 비전을 보는 거죠. 환상을 보는 겁니다. 젊은이에게 주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비전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현대 건설을 세우신 정주영 회장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자서전 2개가 있는데 그 자서전을 제가 읽어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6.25 전쟁이 바로 끝나갈 무렵에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됐는데, 그 부산 피난을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분이 사업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뭘 했냐면은 미군들이 전사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미군들 전사자들을 무덤을 만드는 그 일을 입찰을 받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입찰에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금이 추운 겨울이지만 푸른 잔디를 입혀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와서 그 무덤에 있는 병사들을 추모하고 가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입찰하려고 그러다가, 아니 추운 겨울날 무슨 잔디가, 푸른 잔디가 어디 있는가 말이지. 아, 이거 나 못하겠다고. 그리고 다들 그거를 못한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입찰을 따내가지고 그 미군들 유해를 다 무덤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푸른 잔디를 입혀야 됩니다. 푸른 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푸른 잔디를 다 입혔어요. 뭘로 입혔냐? 추운 겨울이지만 보리밭은 있거든요. 보리밭은 싹이 다 파랗거든요. 그 보리 싹을 다 사다가 입혀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왔을 때 그 푸른 잔디를 보고는 원더풀 원더풀을 외치면서 그 다음부터 미군들이 무슨 할 일만 있으면 정주영 회장한테 부탁을 해서 정주영 회장이 회사가 든든히 현대 회사가 쓸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서부터 열려졌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 번은 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 고 정주영 회장이 두 분이서 꿈을 갖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 배 만드는 조선소가 필요하다. 포항제철을 만들어 놓고 많은 철들을 생산해내는데 그 철을 생산해낸 걸 갖다가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이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돈도 없지요. 뭐 조선소를 만들려면 부두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지 무슨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하여튼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미국에도 가보고 또 일본에도 가서 차관을 빌리려고 돈을 빌리러 갔지만 어느 곳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유럽으로 가서 영국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간 거지요. 그 돈을 빌리러 갔을 때 거기에 롱바톰이라는 회장님이 그 은행의 회장님인데 그분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면 차관을 빌려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정주영 회장님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조선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조선소가 지금 완전하게 다 건설이 된 또 돈을 빌려줄까 말까 한데 아니 당신은 지금 설계도면만 갖고 와서 돈을 빌려달라니 우리가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고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주머니에서 뭘 꺼냈냐? 그때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지폐를 갖다가 탁 보여주는데 그 지폐에 뭐가 있었냐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려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면서 회장님, 우리나라는 당신네 나라인 영국보다도 철선을 300년 먼저 우리나라는 만든 나라입니다.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거북선을 보세요. 이 거북선은 당신네 나라보다 훨씬 먼저 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띄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없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 롱바톰 회장님은 그 지폐를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당신의 그 선조들에게 감사하시오. 그러면서 추천서를 써줘서 돈 차관을 빌려다가 울산에다가 현대조선소를 세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제일 크고 견고한 배를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이분이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분의 아드님인 정몽준 회장님이 예수를 믿는 교회 집사님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켰다면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미래를 얼마든지 크게 이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 성령님, 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내 가정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내 아들, 딸들은 어떤 길로 갈까요?
주님께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꿈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지요.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꿈을 꾸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꿈을 꾸는 자에게 반드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꿈쟁이 요셉을 잘 압니다. 어렸을 때 꾼 꿈은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던짐도 받고 돈에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고 못 살 그런 운명에까지 이렇게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준 꿈을 반드시 이루어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집 식구들을 전부 초청해서 어렸을 때 꿈꾸던 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볏집단이 다른 형들이 만드는 볏집단이 절을 하듯이 그런 기적을 반드시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원당 반석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20절에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또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가 있고 곧 피와 불과 연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어려운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숫자가 늘어가는 걸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일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기사가 땅의 징조가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이 살 길이 어디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스위스의 앙리 뒤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은행가였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를 석권한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나는 게 꿈이었지요. 또 하나의 꿈은 자기 사업, 자기 기업체를 더욱더 키워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 것을 욕망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을 만나기 전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불란서 또 여러 지역을 침범을 하고 침략을 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숨져가고 있는 것을 목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욕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제가 제 배만 배부르게 하고 내 기업만 높이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인생을 걸었던 걸 회개합니다. 주여 나에게
어떻게 저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앙리 디낭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적십자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빨간 십자가, 적십자 운동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부상당한 사람을 돕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는 이 운동을 벌리게 되는데, 이 운동은 점점점 커져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십자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예언에, 주님이 주시는 꿈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은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심야 기도회를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도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해야 하는데 또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작권 문제로 시비가 걸려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부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주여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구원함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코로나19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또 사업에도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심야 기도를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